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0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판결 가슴패는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주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길이와 너비가 한 편씩 되게 하여라.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째 줄은 루비, 토파즈, 에메랄드로, 둘째 줄은 홍수정, 청옥, 다이아몬드로,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으로, 넷째 줄은 노주서, 호마노, 벽옥으로 하고 이것들을 모두 금태에 물려라. 이 보석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인데 인장을 새기듯이 각각의 보석에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12지파를 나타나게 하여라. 순금으로 끈처럼 딴 사슬들을 가슴패 위에 붙이고 가슴패에 달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그 가슴패의 양쪽 끝에 그 두 고리들을 달아라. 따은 두 금 사슬을 그 가슴패의 양쪽 끝 두 고리에 매고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쪽에 두 멜방에 달아라. 다른 금고리 둘을 만들어 가슴패 아래 양쪽 끝 안쪽 곧 에봇과 닿은 곳에 달고 또 다른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멜방 아래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그 띠를 매는 자리와 가깝게 달아라. 청색 끈으로 가슴패 고리를 에봇 고리에 매되 가슴패가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있게 하여 가슴패가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그의 가슴 위에 달고 있는 판결 가슴패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 여호와 앞에서 언제나 기억되게 하여라. 우림과 둠민을 판결 가슴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 위에 있게 하여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그 가슴 위에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지녀야 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우리 품으시는 성부의 사랑과 중보하시는 성자와 인치시는 성령으로서 우리 좀 제목이 좀 긴데요. 핵심 주제는 이렇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는데 그 근원이 뭐예요? 바로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를 품으신 사랑에서 기인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성자께서 친히 성신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쁨으로 자원해서 실행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시고요. 지금도 기도로서 그 사역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시는데 이 인치시는 도구가 바로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에봇과 우림과 둠민이 바로 성령의 사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전체 요약이면서 핵심 주제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개요적 주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의미를 좀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내용적으로는 바로 제사장이 입는 옷, 바로 판결 가슴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슴패란 말은 번쩍이다는 뜻을 가진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는 가슴패에 12개의 보석이 물려 있어서 매우 화려하고 빛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미슈파트, 바로 재판, 공의, 판결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슴패를 에봇 짜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요. 길이와 너비가 한 편씩 되게 하되 색깔도 에봇과 같았습니다. 여기에 보석 12개가 네 줄로서 세 열로 떨어지지 않게 금태에 물리도록 하여 받게끔 말씀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즉 이 각각의 보석에는 각기 한 지파 이름이 마치 도장을 새긴 같이 새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슴패를 에봇에 부착하라는 이 구절을 한번 우리 자세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2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22절에 보면 붙이고, 23절에는요 달아라, 24절에 매고, 25절에
달아라. 26절에 달고, 27절에 달아라. 28절에 매대 떨어지지 않게 하여라. 오늘 에봇은 아치마같이 생겨서 제사장의 의봇에 둘려있는 것으로 가장 화려하고요, 12개의 보석에 달려있는 이 흉패를 에봇에 달아야 하므로 흉패와 에봇은 분리될 수 없었습니다. 자, 분리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가슴패와 에봇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가슴패와 이 에봇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품으신 그 사랑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9절에서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출애굽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살펴보시고 그들을 돌아보셨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속에 있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살펴보시고 돌아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사실 우리가 종종 빗대어서 이 세상을 애굽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하죠. 그 세상 가운데 있던 우리 한 사람도 정말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런 인생의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그렇게 죄를 여기지도 못하며 자신의 왕국대로 살아가며 착각과 망상 속에 마치 어떤 도덕의 기준 안에서, 윤리적인 기준에서 그래도 나는 좀 낫지,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지, 비교의식 가운데 그렇게 똘똘 살아갔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부르셔서 이미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품었던 그 사랑의 기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피시고 돌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의 근원, 기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잘난, 다른 민족보다 어떤 뛰어난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적으로 보면, 외적 환경으로 보면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 가장 작은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고 부르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영원전에 이미 하나님의 품으신 그 마음의 근거로서 기인했던 것이 언약 가운데 성취되어서 그들을 이끄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는 이름이 되도록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 대제사장이 이것을 붙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이것은 대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그는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고요, 백성들의 중보자, 백성들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그가 그 자신 혼자 개인적으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양 어깨에 호마노에 새긴 12지파의 이름을 늘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12지파의 각각을 상징하는 12보석을 늘 품고 있습니다. 양 어깨에 얹고 가슴에 붙이는 것은 각각의 이유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양 어깨에 얹고 있는 것은 대제사장의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합니다. 그 짐은 죄의 짐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붙인 이 가슴패에 달린 12보석은 대제사장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가슴에 품고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흠이 많은 인간이었던 대제사장이라는 이 존재는 그 어깨와 가슴에 붙인 보석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그 의미들을 생각할 때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직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가슴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안에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결과를 가지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인가,
이러다가 내가 배교자가 되면 어떠지? 유기된 자가 아닐까? 등등. 그렇게 우리의 부패된 생각을 믿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올바른 것은 뭐예요? 설령 내 죄로 인해서 잘못된 행동의 결과로 인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수 있지만 그 생각을 어떻게 돌이켜야 돼요? 회개의 기회로 삼고 더욱더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자책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스스로 제한하고 오해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자들에게 주권이 바로 우리의 부패된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변덕스러운 오늘 내일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그러한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언약을 지키시고 구속사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보석들처럼 자기 백성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가슴뼈에 보석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보석을 어떻게 해요? 품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보았고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보았다. 온 땅이 내 것이니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백성들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며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말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들 위에 업어 인도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마치 소중한 물건을 품어 안고 조심히 옮기듯이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왜 독수리 날개를 표현합니까? 이는 주변에 압도하는 권위와 능력으로 그렇게 그들을 돌보며 이동시켰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을 안전히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과 권위와 위엄, 그리고 그 어떤 세력도 넘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절대 안전에 대한 확신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어서 말씀합니까? 5절 6절에 온 땅이 내 것이니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백성들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며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여라. 이것이 내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 말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당신의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음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세상 그 어떤 민족, 그 어느 나라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며 소중히 간직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우리가 듣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어떤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어떻게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시는지 그것이 다 뭐가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가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창세전에 구속 언약을 맺었던 삼위일체 간에 하나님께서 맺었던 그 언약을 계속 이 땅의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하시고 나타내 보이셨던 것을 지금도 가르침을 위해서 말씀을 듣게 될 때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고 보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구속을 시작하셨고 이루어가시고 그 안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그 마음에 품으시고 지금 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섭리 안에서 그 언약을 성취하고 가고 계시구나. 때로는 내 잘못된 생각에서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역사가 흘러가는 것처럼 그 역사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깃들여져 있고요. 하나님의 속성이 깃들여져 있고요. 섭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말씀 가운데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지 그 본질과 속성을 알아야 되고요. 그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더 확신 가운데 그분의 약속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뢰의 원리죠. 그래서 누군가가 약속을 할 때 그 말을 믿을 때 그 말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떠한 분인지 그 성품이 깃들여져 있기에 우리는 거기에 그 약속의 말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변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고 우리는 바뀌고 우리는 변덕스러울지라도 그분은 항상 반석과 같이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항상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질서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가시며 그 약속을, 언약을 주권 가운데 이루어가신 분이라고요. 우리는 그 언약을 깨트리시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성품이 더 크시기에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신다고요. 물론 이 땅의 나라들과 민족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그 중에서 특히나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구별해내시고 당신의 구속사로 이끌어 나갈 영원한 소유, 가장 귀한 보석, 보물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각자를 당신의 가장 소중한 보석, 빛나는 소유물로 삼으시고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시어 당신의 친백성 삼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중생에서 구속에서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행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부패되고 썩어지고 흠이 많은 존재인데 이 중생의 역사는, 이 구원의 역사는 완벽한 거예요. 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이라고요. 바로 하나님만이 하시고 하나님만이 주권 가운데 나타내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그 은혜를 감사드림과 더불어 목적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대제사장의 의복이 각각 다른 12개의 보석으로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게 제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금실을 비롯한 색색의 각종 실로 짜고 12개의 보석으로 치장된 그 대제사장의 복장은 고대 근동 세계의 왕들이 치장했던 그 어떤 옷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화려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를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깃든 존재, 바로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많이 사랑하신다고요? 누구를 가장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기 자신, 그렇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깃들어 있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처럼 우리를 봐주시고 우리를 품으신다고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값진 보물로서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바로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또한 이미 하나님께 보물같이 값진 소유로 인정받은 자들이고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된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그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그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깃든 자, 하나님의 형상이 깃든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 만약에, 그죠, 이 지구에 그 택한 자 한 사람만 있더라도 그분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이에 20절까지 보석을 열거하면서 21절에 이 보석을 누구라고 말씀한다고요? 바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12지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이 대제사장의 가슴pe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보석들을 물렸다는 이 말은 곧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그들의 이름에 새겨진 가슴pe를 가슴에 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히의 만족을 허락하시고요, 또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온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 번성하여 가득하게 하시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깃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가장 존귀하고 값진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예표한다는 사실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옷은 입는 자의 신분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는 장차 대제사장직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어떤 자보다도 더 높은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 위에 통치권이 있으며 그 이름은 위대한 상담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의 통치력은 확대되고 평화는 끝이 없을 것이며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바로 한 아기로 오신 분의 그 이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아기로 오신 분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합니다. 정사란 바로 나라의 일을 말합니다. 곧 임금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통치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자에 앉아 주권을 행하시는 분, 그 어깨에 달린 보석을 누가 감히 떼어낼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니. 여러분, 바로 구약의 율법도 그렇고요, 성막도 그렇고요, 성전도 그렇고요, 절기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그분을 증거합니다. 이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흠 많은 사람을 대제사장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그 무거운 직분을 세워놓고 그 백성들을 하여금 완전하고 흠이 없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어깨 위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가슴이 언제나 우리의 이름, 우리의 필요, 우리의 소원, 우리의 마음을 품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절대 아니시죠.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의 모든 사정이 다 우리 주님의 가슴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천상의 보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것도 거절할 수 없으신 그 주님께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고 계시고요,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기쁘게 여기시고 받으셔서 그 간구하시는 모든 소원대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혜를 맛보았기에 그는 확신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한 자기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요 크나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전부 다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조건에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과 연합된 자만이 하나님 것을 다 맛보며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슴뼈와 흉뼈는 결코 분리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우리를 품으시고 연합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어떠한 박해와 환경 앞에서도 결코 신앙을 타협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그 벨기에 신앙 고백서의 저자 기도 드 브레가 어떤 환경에서 그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그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나요? 당시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면 로마 가톨릭의 박해를 피할 수가 없었고요, 감옥에 갇히고 결국엔 순교할 것을 알았지만 그는 자신이 믿는 바를 고백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속사역의 그 부유함은 신자에게 있어서 박해받고 투옥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의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생애 가운데 가장 선하시게 나를 인도하셨고 비록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그 역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로서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이 땅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줄 때를 나는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나는 즐겁고 마음이 기쁘고 그 행복감에 가득 차 있어.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가득 차서 흘러넘치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을 잊지 마시오. 바로
자녀가 5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읽어보니까. 근데 그 아내와 5명의 7년의 그 결혼 생활 가운데 아이들이 다 고만고만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가정에 그죠? 아이들이 비슷한 아마 연령대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눈에 선하지 않았을까요? 그 아내가 눈에 선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기도 드부레는 그 가족을 뒤로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해 못할 일이죠. 가족을 버리는,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아빠로 비춰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가족을 돌보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 피값으로 사신 그 은혜가 더 크기에, 그게 가치가 더 있기에. 왜요? 사실 그러한 신앙이 가족들 안에 이미 그 아내와 공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보다 영원한 곳, 바로 완전한 그 우리가 가야 될 그 종착지, 그것이 얼마나 기쁨의 장소이고 행복이 가득한 곳인지를 알기에 이 땅에서 박해받고 고난다는 것도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더 이상 죄가 없고 고난이 없고 박해가 없는 그것을 사모하기에 기도 드부레는 그 감옥에서 아내에게 편지를 쓰며 자기의 그 갈 곳을 거기에 기록하고요. 그리고 남겨진 그 자녀와 아내들을 바라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격려의 편지를 그에게 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안에 있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요,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자기 죄가 용서받았음을 깨닫고 이제 그의 하늘아버지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안전하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족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고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주셨으며 이제 하나님은 그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당신의 손 안에서 안전하게 하셨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나는 행복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우리는 믿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기도 드불의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그 정통에 있는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의 누구나 고백해야 될 고백이라는 거예요. 순교의 피가 묻은 고백이기에, 그래서 벨기에 신앙고에서 1조는 더욱더 우리에게 크게 다가옵니다. 영원하시고 다 이해될 수 없으시고 보이지 않으시며 변하지 않으시며 한정이 없으시며 전능하시고 완전히 지혜로우시며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모든 선이 흘러나오시는 근원이신 하나님을 나는 믿고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죠. 이게 확신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채울 때 그 하나님의 속성, 특별히 공의적 속성을 내가 깨닫게 될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거기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추구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확신에 대해서 21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본문에 돌아가세요. 출애굽기 30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8장이죠. 예,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8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보석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인데 인장을 새기듯이 각각의 보석에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12지파를 나타내게 하여라. 인장에 새기듯이, 이 말을 지각하면 도장 조각처럼 당시의 아름다운 보석을 깎아 그 위에 칼로써 이름이나 문장을 새겨 도장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장을 반지처럼 둥글게 만들어 손가락에 끼고 다니며 인장 반지로 사용하게 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과의 연합, 친밀함, 떨어지지 않는 그 소유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구원 얻은 자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찍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영혼만이 아니라 몸까지 구원받은 것에 대한 보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권능을 얻은 것은 기적과 신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 증거를 힘차게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기적과 신유의 능력도 성령께서 주시지만 그런 것들은 복음 증거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이란 제사장들이 인직할 때 한 번 기름 부음 받는 것처럼 모든 신자들이 거듭날 때 성령을 받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신자들과 관련된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요한 1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2장 29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죠? 어떻게 잘못 해석하죠? 이제는 사역자가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마치 직접 계시해주는 직통 계시를 주장한 자들이 이 구절을 근거 구절로 삼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은 바로 참되고 거짓이 없는 인격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자들 안에 내주하면서 신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 교사로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한 것처럼 사역자가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라 이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26절과 연결시켜서 해석해야 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기름 부음이란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신자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행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은 이 말씀을 기록될 때 성령이 함께 거기에 참여하셨죠. 그리고 성령은 이 말씀을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요.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령의 주된 사역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 깨닫게 하신 사역, 외적으로는 사역자가 그렇게 가르치지만 내적으로 깨닫게 하신 건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또한 이 에봇은 신탁, 계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되지 않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 신탁, 계시,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뜻을 순종하며 사는 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계시 뜻과 관련돼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30절에 보면 바로 우림과 둠밈입니다. 자, 우림과 둠밈의 의미, 바로 우림과 둠밈의 재료나 모양이 어떤 것이었는지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보통 매끈한 돌 또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주사의 모양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림은 빛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풀어보자면 빛이라는 뜻은 오르의 히브리어 복수로 하면 우림이라고 하고요, 완전이라는 뜻의 탐의 복승인 투밈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이 오르의 첫 글자 알파벳에서 따지면 A에 해당되는 알렙의 단어고요, 탐의 첫 글자 이 타프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르 첫 글자 알렙과 타프, 처음과 나중 뭘 연상시켜요? 계시록에서 하나님을 가리킬 때 알파와 오메가 되신 바로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알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을 가슴뼈 안에 넣어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 가슴뼈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고요, 그 가슴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담는 주머니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바른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에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이 보거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말씀 아마도 우림과 둠밈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과 결정을 아는 것을 확률로 여기지 않고요, 바로 하나님의 결정을 여기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에서 우림과 둠밈을 사용한 예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엘리야살 앞에서 판결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모세로부터 받았다는 기록을 읽습니다. 사울도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기 전에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우림과 둠밈을 이용해야 물었는지 모르나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서요. 또한 느헤미야 때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중에 족보를 확인할 수 없는 자들 중에 제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바로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직무를 감당하지 않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림과 둠밈이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결정을 들어서 행한 예들을 우리는 구약성에서 종종 읽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결정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가령 다윗이 쫓기던 그 말년에 시글락에 있던 아말렉이 다윗의 군인들을 없는 틈을 노려서 처자들을 다 사로잡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과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아비멜렉을 쫓아가면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물을 때 그때 하나님이 쫓아가라고 답을 주십니다. 이 경우에 뭐예요? 다윗이 에봇을 가져오라고 한 것은 에봇의 판결, 가슴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속죄일에 두 염소를 제비 뽑아 하나는 번제단에 드리고 하나는 광야에 내보냈는데 이때에도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으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은 하나님 우림과 둠밈을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에 한 세트씩 주신 게 아니라는 것. 오직 대제사장에게 그걸 주셨고 보관하고 시행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은 우린과 두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을 때는 그것은 대개 나라의 지도자에게 주어진 권한이었다는 거예요. 국가의 중요한 일을 놓고 하나의 뜻을 알고자 했을 때 주로 사용됐던 것이지, 보통 사람들이 자식이 어느 대학을 가야 하나요? 내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 하는 등 일상적인 삶의 질문들을 풀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의 모든 세부적인 사항들을 통해서 거룩한 원리들을 발견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 신약의 성도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린과 둔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속죄사역을 이루신 후에 대제사장이나 성전에 속하는 구약의 제사법, 의식법을 다 성취함으로써 폐해졌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복음이 있기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운명과 미래와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제비를 뽑는 형식으로 알아야 할 필요를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구약시대 계시의 차원에서 보면 유아기적 교회 시대에는 우린과 둔민같이 보이는 것이 필요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의 계시가 완성된 시기에는 그런 도구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입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배워야 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신자에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얻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또한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깊이 있는 지식, 살아있는 지식, 바로 경험된, 히브리어로 야다, 헬라어로 기네스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그 지식을 말합니다. 이에 싱클레어 포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 그 말씀을 주시는 주님께 순종하려는 마음, 그리고 말씀을 조명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상황 속에서 바르게 그 원리를 적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의 조합을 통해서 온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방편 가운데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원리를 강조하는 이유요, 칼빈의 표현대로 하면 이러한 가르침, 배우는 것이 믿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말씀 연구, 순종의 마음, 성령의 도우심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요, 올바른 반응 뭐예요? 그 말씀을 깨달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하는 것이 뭐에 연결돼요? 내 열매입니다. 의지입니다. 자, 근데 그 순종으로 나가는 원동력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부터, 조명하신 역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신자의 삶 속에 놀라운 우린과 둔밈이라 할 수 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게 동기가 되어 나를 품으시고 보석과 같은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며 때론 고난 가운데 위로하시며 영원히 우리를 붙들어 매어 인도하시며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그 사역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여 오셨고 또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참된 신자라면 반드시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백성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나고도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에 모세의 기도가 어땠나요?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질투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분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모든 선지자가 되게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모세는 자신이 받은 신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도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소원했던 이 모세의 이러한 마음은 에스겔 선지자에 의해서 다시 예언되었고요. 또한 요엘 선지자에 의해서 그 대상이 만민에게 확대되어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예언은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이제는 성령이 모든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데,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나 꿈만 같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은 신약의 성도로서 그 누리는 은혜의 풍성함과 확신이 구약 성도들의 영적 체험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이 월등히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어떻게 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해요. 이 의미예요.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한 게 이 의미라고요. 그러므로 성령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며 특권인지 우리가 생각하며, 또한 그와 어울려서 성령 받은 신약의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의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성령이 거하신 줄 모르고 교회의 지체로서 함부로 죄짓고 음란을 행하고 교회를 허무는 일,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고하기를 교회를 허무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허물어 버리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성령이 교회 안에 계시며 자기 안에 계심을 진정으로 깨달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늘 조심스럽게 신중히 기해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식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을 빗대어서 생각해보면 당연히 의식되겠죠. 성막과 성전에서 그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일들을 행했을까요? 우리 마음이 바로 그런 성전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성령이 내 안에 심겨져 있는 자는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 품고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내 안에 아름답고 따뜻하고 그리스도께서 가득 채워 있다면 그게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 의식은 어떤 초보의 단계겠죠. 과정 속에서. 그러나 그것이 내 묵상 가운데 익숙해지고 가득 채워진 것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면은 이거는 의식의 차원을 넘어서 저절로 되어진 역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성령님은 인격하신 하나님이기 만왕의 왕이시요 온 세상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찌 우리가 막 죄를 짓고 나쁜 생각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말씀의 사역과 성례의 시행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첫째로 복음의 교리에 대한 공부를 통해 성령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알게 하신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회심한 자들의 그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도, 또한 베드로의 말씀에 들은 고넬료와 그와 함께했던 자들도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 모두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과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움의 자리에, 공부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하신 자리에, 물론 그때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셔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왜요? 우리는 원래부터 처음부터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공평한 원리로 이걸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원리라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었어요.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마음을 뒀어요. 그런데도 깨닫게 안 해줘요. 그럼 또 찾으세요. 주실 때까지 찾고 구하고, 그죠?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왜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합니까? 계속해서 추구하라는 거예요. 꾸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그 은혜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부단히 성화도 그렇고요, 이 과정 속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신자의 자세는 하나님을 부단히 알아가려고 힘쓰는 그 자세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의 마음에 그를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키심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가리켜 영의 직분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또한 성령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믿어서 어떻게 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보존할 수 있나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과 동일한 수단으로서 첫째로 전해지는 말씀에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우리 앞에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자, 전해지는 말씀에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여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이들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이는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자,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공통점이 뭐예요? 다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그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 가르침이 필수라는 거예요.
가르침이 전했을 때,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시나요? 이미 우리 교회는 그죠, 청교대 원리 안에서 토요일 밤부터 준비하시잖아요. 그죠? 이미 주일 본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묵상하시며 준비하고 오시잖아요. 그리고 오셔서 듣고 그냥 돌아가시나요? 원칙은 주일은 온통 하나님의 중심되는 그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가르침을 주일에 교회 가운데 배우셨어요. 그러면 돌아가셔서 다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가정 예배가 꼭 아니더라도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배웠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떤 주석을 꺼내셔도 좋고요. 배운 걸 요약한 걸 가지고 아버지가 또 다시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통해서, 문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웠던 것을 되새기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에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이는 자세라는 거예요. 둘째로 복음의 도리에 대한 진지한 묵상이 있어요. 그렇게 부지런히 찾고 기울인 자는 뭐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묵상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더욱더 지식에 자라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살게 하여라.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참의와 영적인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여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살게 하는 원리가 뭐다? 묵상이다. 그분의 말씀은 내 생각을 계속 채운다. 계속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하는 게 더 힘이 있으려면 같이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그 하나의 소성을 내가 들음으로 해서 그것이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교제요, 묵상의 원리인 것이죠. 셋째로 끊임없는 매일의 회개가 필요한데, 바로 양심을 거스르는 죄들을 피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심겨졌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할 때 뭐를 피하게 된다? 혐오하게 된다? 죄를 피하게 된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매일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너희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성령이 안에 있는 자, 즉 참된 믿음이 있는 자의 반응은 절대로 그 안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이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죄와 성령의 대조, 거룩과 죄가 더 대조되기 때문에 이것이 부딪히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활동적이시기에, 그분은 거룩하시기에 죄된 것에 대한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끊임없이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기에 내면 안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모든 악한 교제와 또한 죄 지을 기회들을 끊임없이 싸우는 자세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드러났나요? 여러분에서 자꾸만 씨름이 일어나나요?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좋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그 방법이 더 중요하겠죠. 그 드러난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죄와 대조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죄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반응하셨는지 그 모습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은요, 절대로 균형을 잃지 않으셨고요, 질서 가운데 항상 아버지의 뜻에 초점을 두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어떻게든 그 안에 순종하셨고요, 그 일에 스스로 자원하여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완벽하게 그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성령께서 인치심의 그 결과 우리 안에 씨름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그 전에 익숙했던 습관했던 어떤 내 죄된 행동들이 이제 싫어지는 겁니다. 그 과정으로 가게 돼 있다고요. 올바른 싸움이 일어나면. 그래서 처음에는 내 의지적으로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붙들림과 인치심 그 역사가 일어나면 이제는 데워지는 원리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담배를 끊을 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죠? 그런 얘기 종종 듣잖아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담배 냄새 자체가, 냄새에 맞는 것 자체, 그 옆에 있는 것 자체만 해도 그냥 아시죠? 담배 피는 사람들은 그 옷에 쩐내라고 하죠. 담배 안 피는 사람은 딱 봐도
냄새가 나요. 아무리 향수를 뿌리고 그랬다고 해도 냄새가 나요. 근데 본인은 못 맡아요. 담배 피우는 사람.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이 자신의 안에 있는 그 냄새인 것들이 이제 맡아져요. 느껴져요. 그러면서 그것이 구역질 날 정도로 싫어져요. 죄가 그렇다고요. 성령의 싸움이 일어날 때 그런 과정으로 이끌어간다고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 부지런히 추구할 때 계속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것을 끊임없이 나아갈 때 그 싸움 가운데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넷째로 꾸준하며 진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리 안에는 결코 선한 것이 없기에 그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을 추구하며 선한 것을 행할 그 의지가 우리 안에는 없다고요. 우린 그런 존재라고요. 우리는 안 되는 존재라고요. 그렇게 보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분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우리가 구할 때 인치신 가운데 그분의 그 거룩한 속성이 심겨질 때 그리스도 것으로 가득 채워질 때 성령께서 싫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죄된 것을 혐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의지가 높아서요? 내가 어떤 결단이 높아서요? 아니요. 내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그 증거라고요. 다섯째, 하나님의 은사들을 정당하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돌아서게 될 때 내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바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죠. 오늘 이렇게 말씀과 기도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내가 은혜를 획득하는 내가 가진 수단이나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가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조건 말씀과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창념한다는 것이죠.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 어렵고 외관상 구분이 잘 안 되지만 그러나 이러한 마음의 동기의 차이가 결국 시모니즘이냐 은혜의 방편이냐가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시모니즘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중에 마술을 행하던 사람 시몬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고 그들이 와서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해요? 돈을 주면서 그 권능, 성령의 능력을 사달라고, 나에게 좀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죠. 돈으로 하나님을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성 모독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역사 가운데 계속 일어나죠. 특별히 언제 강하게 일어났습니까? 중세시대 때 돈으로 하나님의 성직을 매매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직 매매를 시모니즘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오늘날 이러한 성직 매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오늘날에는 새로운 형태의 시모니즘이 팽배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와 은사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사려는 것이며 꼭 돈이 아니더라도 오늘날 시모니즘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와 노력과 열심을 지불해서 그것을 사려는 모든 행위.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죠. 행위구원이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강조하고 가르쳤나요? 방법론적으로 접근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억나는 게 중학교 때 연합수련회 갔는데 힌도스탄 기도회 갔는데 그때 아시죠? 그 유명한 그 목사님이 반복적으로 외치라는 거예요. 특별히 할렐루야나 받침 있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외치면은 혀가 꼬인다는 거예요. 예, 근데 하다 보니까 진짜 꼬이더라고요. 랄랄하게 꼬이더라고요. 해보니까.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가 아니야. 해보면 안 돼요. 예. 근데 해보시면 리을자가 받침 들어있는 게 있으면 혀가 저절로 꼬여요. 근데 그거를 방언 기도라고 방언 받은 거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방법론적으로 접근하죠. 방법론적으로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얻어지는 게 방언의 은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만 신앙적인 요새 어떤 방법론 규칙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금식기도와 철야기도, 새벽기도 하루에 얼만큼 하라, 침묵하게, 고행, 금욕 등을 말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힘껏 쏟아붓는 그 열심, 노력을 행하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말은 은혜를 준다고 하는데 사실상 뭐예요?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 은혜를 사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동기부터 과정까지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한 만큼 얻어진다는 식의 어떤 자기 공로 행위를 덧붙이면 이것이 율법주의요 현대판 시모니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은혜의 방편은 선물의 성격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정말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진 사람만이 은혜의 방편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에 힘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는 것도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요, 우리가 은혜의 방편에 힘을 써서 성령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는 것도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사역의 핵심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적인 부분, 곧 알고 배우고 익힌 일에 대해서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슨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구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이는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니 이는 그분께서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오직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것을 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일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장래일은 바로 십자가 부활을 의미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 예수님이 말씀한 이 시점에는 그것이 장래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알리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뭐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의 핵심은 우리를 알고 참된 믿음을 갖게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은혜와 공효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을 잘 배워가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요, 예수님의 은혜의 그 영광을 깨달을 때 그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로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의 다움, 거룩함, 순결함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날마다 탄식하며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힘들고 낙심할 때마다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다시금 소생시켜 주시는 분, 그리하여 온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의 의미를 적용점으로 좀 덧붙이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의복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지극히 작고 미세한 부분까지 아주 세심하게 지시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세심하고 자상한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의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세밀하게 돌보시며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셨는데 사랑으로 품으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바로 붙이고 매달고 달아라, 달고 달아라, 그죠? 매대 떨어지지 않게 하여라. 바로 가슴뼈를 단단히 에보디에 고정시켜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슴뼈를 에봇에 항상 견고하게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바로 가슴뼈의 12보석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요, 즉 이스라엘의 영적 이스라엘은 바로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29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 위에 달고 있는 판결 가슴패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언제나 기억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즉 너희가 단 한 번이라도 가슴뼈를 달지 않거나 가슴뼈의 의미를 잊은 채로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향한 제사의식이 이스라엘에서 계속되는 한 항상 가슴뼈를 달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께 기억되도록 하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이 순간은 마찬가지죠. 바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점검하고 조심스럽게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순간이 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바로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신의 백성과 앞으로 자신의 제자가 될 모든 사람들의 무거운 짐과 필요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며 그 중보의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 주님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주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영원하신 교제의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성자 하나님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부 하나님을 영원한 영광을 함께 나누는 성자의 특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이란 바로 하나님의 존재의 모든 완전하심,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리와 신실하심, 의로움과 거룩과 지혜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이 완전한 영광, 즉 창세전부터 끝없이 계속되는 서로 간의 사랑 안에서 사십니다.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 곁에 거하시는 우리의 영원하고도 거룩하신 주님은 우리가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빛나는 영광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가 주님을 보기를 원하시나요? 첫째는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받은 사랑의 선물로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같이 있게 하시고 세상 창조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소서. 이 거룩한 순간에 예수님은 무엇보다 제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백성들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시며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수치와 고통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채울하시며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참으로 어떤 분인지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낮아심과 높음까지 다 갖고 계신 그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이죠.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바라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고 응답될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오직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것만을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거절하지 않으실 것을 또한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정말로 나의 이름이 주님의 어깨와 그 마음에 기록되는지를 믿으시나요? 대제사장으로서 주님이 얼마나 자상하게 여러분을 돌보고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계신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린과 둔민처럼 성령의 인치신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계속해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아름다운 것을 향하고 있다면 그 사랑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기록된 것이 품으신 사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를 창세전부터 성부의 마음에 품으신 그 사랑이 성자를 통해 실행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인치심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적용시킴으로써 날마다 우린과 둔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 가운데 순종으로 이어져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가슴뼈의 의복 규례를 통해서 애복과 가슴뼈를 떨어뜨리지 말고 항상 연합된 가운데 하나님 것을 추구하며 그 애복과 우린과 둔민의 의미를 통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의 방편에 더욱더 우리가 나아가는 항상 그 때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찾고 부지런히 구하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게 해달라고 항상 우리의 심령을 낮추셔서
하나님 것을 은혜 가운데 받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